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주기도문 말씀인데요. 이 주기도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부터 주기도문 배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주기도문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크게 주기도문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짧지만 주기도문은 정말 진실한 기도이다. 한 절 한 절 버릴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기도는 참 길었습니다. 미사려구도 많고 그렇지만 그 기도보다 주기도문은 훨씬 더 짧지만 더욱 진실한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도 기도의 길이보다는 정말 조금의 기도를 하더라도 마음을 담는 진실된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주기도문은 아주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고 또 하늘의 것도 포함되어 있고 땅의 것도 포함되어 있고 이제 그렇게 완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주기도문을 잘 알고 이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그렇게 완전한 기도이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주기도문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시작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에 번세와 영광 모든 게 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인 것이고 또 기도의 내용도 첫 번째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의 기도다.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가 내 중심의 기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내가 주인공이 되려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뭐라고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자꾸 깨닫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그게 바른 기도겠죠. 그래서 그 또 내 힘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감당하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주기도문 전체적인 그 특징을 알고 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하나하나 해나가는데 앞으로 9번에 걸쳐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시작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성경에 있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개혁을 바꾼 주기도문 있잖아요. 새로운 주기도문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죠. 자,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주는 의미 첫 번째 의미는 이제 기도를 시작할 때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의 대상에 대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그 대상에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기도의 내용을 막 얘기해도 될 텐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부터 이렇게 시키신 것은 기도의 중요한 것은 초점을 하나님 아버지께 맞추고 대상을 분명히 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계속 기도를 하라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성경에 두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봐도 또 주기도문이 이렇게 나와요. 두 개를 비교해보면 물론 누가복음이 좀 짧아요. 짧고. 그런데 짧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공통적으로 이 시작 부분에는 뭐가 나오냐면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아버지요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요.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 볼 때 하여튼 시작 부분에 뭡니까? 기도의 대상인 아버지에 집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집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화를 나눌 때도 뭐 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집중. 그래서 아까도 우리 권사님과 같이 갈 때 우리가 집중을 했죠. 그래서 권사님이 쭉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집중을 했습니다. 집중이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말씀하시는 분에게 집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분께 우리가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도 안 하고 아무렇게나 얘기하고 누구한테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하지라고 사람들에게 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많이 들지만 기도할 때 어떤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제가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설교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일종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들으라고 하는 것인지 성도들을 야단치고 훈계하려고 하는 것인지 구별이 안 가는 그런 기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대상이 분명치 않은 것입니다. 대상은 항상 아버지께. 그럼 말투도 달라지겠죠. 여러분 진짜 아버지께 내가 말씀을 드리고 있다 그러면 장황하게 설명들은 안 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냥 아버지 하고 아버지를 대면해서 얘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또 둘째로 셋째로 기도의 대상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거기에 이제 순서대로 한다면 하늘부터 해야 되겠지만 원래 이 헬라어를 보면 파테를 해서 이제 아버지부터 나와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르칠 때 그 순서가 뭐부터 나왔어요? 아버지부터 나와요. 아버지. 그래서 이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아버지한테 한다고 늘 생각해야 돼요. 아버지께 아버지. 아버지는 아까 찬양했지만 어떤 분입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분, 뭐든지 들어주실 분, 아버지 다 이해하실 분, 나를 안으시고 약한 나로 강하게도 하시고 그런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잘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믿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부를 수 없어요. 제가 옛날에 대전에 있을 때 그때 어느 지인 집에 갔어요. 지인이 저를 좋아하고 저도 좋아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인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니까 근데 친구처럼 저를 좋아했으니까 제가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러 갔을 때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인에게 그대가 한번 기도를 해봐라. 그랬더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은 어떻게 되는데 뭐 이렇게 해서 여러 내용을 할 수가 있지만 누구한테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것이죠. 대상이 아버지로 느껴지지 않고 알 수 없는 신에게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느끼고 믿고 그렇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고 이번 주일 설교에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분명한 것이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는 사람들이 성령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특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있으면 이게 신앙인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아마 나를 만지시는 분, 나의 모르는 깊은 상처도 치료하시는 뭐 이런 아버지로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또 약한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아버지, 나의 힘이 되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안으시는 아버지 등등 여러 가지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잖아요. 나를 낳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죠? 오히려 더 근본적이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인류를 만들 때 그 혼을, 영을 불어넣으셔가지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부르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죽을 고비에 있어도 그 아버지가 나를 살려주시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니까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죽음이나. 그래서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를 우리가 느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두 번째 아버지의 의미는 말 그대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아버지는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 특성 중에 아버지의 특성은 바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버지는 그 큰 사랑으로 무제한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비유로도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셔서 참새보다 더 귀하게 우리를 다 세밀하게 돌봐주신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용서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비유로서 유명한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이 나오잖아요. 거기 둘째 아들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때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리 잘못하고 유산 가지고 막 탕진하고 돌아와도 그 잘못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시는 아버지. 이미 다 용서하고 계신 거예요. 돌아오니까 그냥 가서 막 달려 뛰어가서 안아주시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 아버지는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올까 항상 동구 밖에 서서 보고 계시잖아요. 오늘 오나 내일 오나. 그러다가 아들보다 먼저 발견한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본 게 아니라 아버지가 온 아들 보고 가서 죄를 묻는 게 아니라 그래 네가 살아 돌아왔구나 하고 다 그냥 잔치를 베풀어라, 송아지를 잡아라.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항상 넓은 품으로 용서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도 기도할 때 딱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까? 아버지. 부를 때 이미 내 죄를 다 용서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느끼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잘못했어요, 아버지. 그러면서 용서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순서가 우리라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우리의 이런 순서가 헬라어로는 그런 순서인데,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안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공동체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그냥 나 혼자만 하고 나 혼자만 잘 되면 돼야지 하는 이런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 이 지역사회가, 또 뭐 이렇게, 그죠? 또 조금 좁혀도 우리 가족이 뭐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야지. 나의 이 기도는 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이 우리거든요. 우리, 그렇죠? 우리 아버지, 뒤에도 나오지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우리로 나가는 걸 봤을 때 공동체성을 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인간은 내버려두면 개인주의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실 때마다 공동체성을 자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들이 10명 있는데 10손가락을 깨물어 보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어떤 지체들을 보시고 얼마나 아파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공동체의 성을 가진 사람은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에 하늘에 계신이라는 의미죠. 하늘에 계신. 왜 하필 그냥 아버지, 이렇게 누가 보면 아버지여만 나왔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까지 이렇게 붙었는가. 특히 우리는 아까 설명했으니까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을 왜 붙였을까? 그것은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전능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전능하다. 하늘도 만드시고 다스리고 계신 그러한 분. 다 우리 인간들 어디 살고 있어요? 그때 유대인들 당시는 다 땅에 살고 있는데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우주, 전능성을 염두에 두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능성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능하다는 것은 모든 게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런 의미가 첫째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선만 하나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악한 것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즉 하나님의 악도 다스리는 것입니다. 악을 만드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손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계시다. 이런 뜻을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이게 하늘에 계신의 또 다른 그 전능하다는 그 두 번째 의미는 말 그대로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때 뭐든지 막 독재적으로 나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이렇게 선하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되고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못하신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니까 선한 일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날이까지 그걸 다 이루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일에 힘써야 되고 선한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요 짧은 말에서 첫째 아버지를 기도의 대상에 이제 집중하라. 맨 먼저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대상을 불렀으니까 항상 기도의 대상에 내가 집중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마다 아버지께 이렇게 집중하시고, 두 번째는 그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 바로 아버지다 하는 사실을 아시고, 아버지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또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용서하시는 그 아버지다 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그 우리로 여기라고 했으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나의 아버지만 이렇게 나 혼자만 독차지하는,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형제도, 그죠? 자매도 이렇게 다 사랑하신 아버지니까 내가 같은 마음을 품고 항상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늘에 계신 것은 전능하시다는 뜻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다 있고 하나님 모든 것을 또 이루신다. 선하게 이루신다.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이게 바로 주기도문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는 이제 그런 귀한 교훈들입니다. 이 교훈 잘 아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